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먼저 1절을 보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그러면서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무리에게서 공동체를 말하죠.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공동체에 속하기를 거부하는 자, 그냥 마이웨이로 혼자 있고자 하는 자, 이게 이제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입니다. 왜 스스로 무리에게서 갈라질까요?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나 혼자 있는 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누가 이렇게 상처를 줘서 오지 마, 절대 오면 안 돼가 아니라 항상 자기 먼저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자기 먼저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갈라지면서 여기 보면은 뭘 따르냐? 자기 소욕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욕심으로 공동체에서 갈라지는 거죠. 공동체가 추구하는 바보다 내가 추구하는 바가 훨씬 더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갈라지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 사람은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지혜로운 자는 무리에게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욕을 공동체의 더 큰 목적을 위해 복종시키는 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혜로운 성도는 몸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몸에 대한 의식. 내가 나 혼자의 믿음 생활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지체의식, 몸에 대한 의식이 있고 몸에 대한 마음이 있고,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귀하게 여기고 그 몸을 세우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그 몸의 일부가 되어가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이죠. 그래서 이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살고 또 점점점 이게 사실 코로나 시대에 모이는 게 만만치 않고 또 우리 목장 모임 같은 경우도 줌으로 하다 보니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믿음 생활을 어디 이렇게 사람과 어울려 하는 것이 이제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자꾸 좀 하다가 답답하고 힘들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혜로운 성도는 몸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자기 소욕을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복종시키는 사람. 그래서 공동체의 부르심을 함께 고민하며 나아가는 사람. 마이웨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나를 왜 몸된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고 왜 몸된 교회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지 이 부르심을 항상 우리 마음에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자꾸 이제 오늘날 시대는 갈수록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려는 이런 이 욕구가 많아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서.
근데 지혜로운 성도는 이런 가운데 나의 소욕을 끊임없이 복종시킬 수 있는 성도. 자꾸 부담 주지 마세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 정말 이 몸된 지체가 소중하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귀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는 은혜. 사실 이런 이 소욕을 따르는 게 제일 크게 느껴지게 되면 몸된 지체, 공동체를 향한 부르심. 이 공동체라는 건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입니다. 언약 공동체. 그래서 언약 공동체를 향한 부르심을 이제 잊게 되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좀 깊이 시간이 좀 걸려도 좀 인내하며 깊이 있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공동체, 또 믿음의 목장, 또 믿음의 교회를 주신 이유가 있구나. 여기에 감추인 깊은 은혜를 또 발견하게 되죠. 그거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만 이제 나 자신을 앞세우기보다는 주님께서 교회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지, 여기서 내가 천국을 이루어가는 연습을 해야지,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또 목장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연습을 잘 해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2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명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를 겸손하게 쳐서 복종시키는 중심, 이것들을 기뻐하지 않고 뭘 기뻐하냐면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나 하고 싶은 것, 이거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교회가 성숙하고 또 공동체가 성숙하려면 내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몸된 교회의 부르심을 기뻐하는 성도, 몸된 교회와 함께 성장하는 걸 기뻐하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교회는, 또 성숙한 성도는 항상 몸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지체에 대한 의식, 몸된 교회에 대한 의식, 나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중요하죠. 우리 지금은 여름입니다만 겨울이 되면 눈이 오지요. 눈이 오면 그냥 아이고 눈이네 하고서는 갈까 말까 이제 고민하는 분도 계시고, 또 겨울이 되면 눈이 오면 1시간 일찍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눈 온다는 거죠. 눈 온다. 그래서 눈이 오는데 왜 일찍 오냐, 빙판길에.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이 미끄러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일찍 와서 빗자루를 갖고 열심히 쓰시고, 그래서 이 예배에 오면은 이미 다 쓸려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냐, 지체에 대한 의식,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죠. 밴드에 내일은 눈이 오니 눈 쓸러 오십시오, 이런 광고하면 안 돼. 그런 광고 안 하죠. 안 하는데 일부러 아시고 스스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주섬주섬 한 번, 두 번 오시면서 너도 나도 이게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있는 거죠. 교회에 대한 의식,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의식. 그래서 자기 의사를 드러내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 성장하고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하고, 주님은 이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을 특별히 기억하실 겁니다. 3절에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자, 악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나의 소견과 마음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 말고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 있죠. 그렇게만 자꾸 가다 보면, 하나님 영광 없이 막 가다 보면 함께 멸시와 능욕이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깊은 물, 깊은 물, 요거를 이제 용천수다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깊은 데서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갖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면 내 안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말, 지혜로운 말이죠. 나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자꾸 그렇게 가는 거죠. 또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그래서 요런 샘, 이 샘의 뿌리가 하나님께 기원한 이것은 마르지 않고 계속 솟구쳐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끊임없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나와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5절에 보면 이제 법적인 이 다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악인을 두둔하고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사리사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리사욕. 법정에서 이제 악인을 두둔해서 악인이 잘 되게 하고 의인을 억울하게 하면 의인은 파산하게 되죠. 이 법적인 상황입니다. 이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늘 싸울 준비. 여기 이제 다툼을 일으켰다라고 할 때 이 다툼이 리브라고 그래서 법적인 다툼을 말합니다. 법정에서의 싸움들.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결국 자기 말로 스스로 무너지는 거죠. 8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 다른 사람 험담하고 다른 사람 트집 잡고 그 사람이 있는 데서 말하는 게 아니라 없는 데서 얘기하다 보면 별식과 같다. 재밌다는 거죠. 맛있다는 거죠. 그래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래서 그 사람 없이 서로 말하고 야 쟤는 어떻다 막 이렇게 험담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별식과 같아서 깊은데 딱,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사람 마음 깊은 곳에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없는 데서 자꾸 그 사람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험담과 마음에 안 드는 걸 자꾸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 없이 한 말이 그 사람 있는 데서 이야기 나눈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내 인식과 마음에 딱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이제 편견이 자주 형성이 되는데 이 편견은 그 사람이 있을 때 형성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없이 한 말들이 내 안에 편견으로 오랫동안 자리 잡고 또 그렇게 해서 한번 같이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했던 그런 게 있으면 또 그 사람 없이 험담했던 그 사람들과만 계속해서 험담하기를 원하죠. 그러면 그 사람 당사자와 상관없이 이상한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이 형성돼서 아주 그 사람이 못된 사람, 몹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거죠. 그냥 나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 없이 하는 말, 남의 말이 뱃속 깊은 곳에 내려가기 쉽고 그 깊은 곳에 내려가면 그 사람에 대한 오해와 나만의 이 잘못된 이 고정관념들이 깊이 박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가능한 하지 말고 남의 말은 하나님께만 하고 그리고 그 사람 있는 곳에서 직접, 그러니까 당사자가 있을 때 그 말을 같이 나누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겁니다. 맛있고 재밌고 뱃속 깊은 데로 가고 별식과 같다고 해서 계속 하다 보면 재밌기는 한데 결국은 주변의 관계가 다 망가지게 됩니다. 9절에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 가운데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자, 그 일 중에 게으름은 파괴적이고 잠언에서는 특히 게으름을 경계합니다. 악인만큼 파괴적인 것을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게을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이 일을 아뢰는 것을 게을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을러지죠. 그러니까 내게 맡겨주신 이 일이 힘들고 또 부담되고 외면하고 싶을 때에 어떻게 하냐면 수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러죠. 여러분, 이 게으름과 대비되는 동작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10절에 달려간다라고 합니다. 게으름과 대조되게 아주 신속하게 이동하는 거죠. 안 되겠다 싶으면, 여차 싶으면 열심히 달려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름과 이제 반대되는 표현이 달려가는 것. 달려가서 뭐 합니까?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하면 게으르고 그만두고 때려치고 싶은 그 일을 다시 붙들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러니까 내게 주신 그 일을 게을리하는 게 아니라 더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의 소명을 감당할 때는 기도와 또 내게 주신 일들에 대한 지혜를 구하는 것들이 함께 필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롭게 해야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지혜를 구하다 보면 그 일, 이 업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들을 이해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끊임없이 가치 평가를 하게 되죠. 돈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얼마를 벌어야지가 다가 아니라 이 일 자체가 갖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미를 이제 파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언뜻 보면 좋은 말 같기도 합니다. 부자의 재물이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높은 성벽이 되는구나. 야,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라는 이 말씀,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in his imagin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magination.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상상 속에서 부자의 재물이 견고한 성이고 높은 성벽이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험인 거죠. 위험의 요소가 포함된 거죠. 부가 많이 쌓이면 높은 성벽같이 여기면서 든든하게 여기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제 그것을 의지하면서 교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사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재물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구하는 마음, 여러분 이 소중한 마음을 잘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마음. 그래서 이제 의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내게 주신 일에 대해서 날마다 나와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공동체의 지체의식을 갖는 것이 참 지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의 다양한 차원을 이렇게 확장시키는 거죠. 확장. 우리가 이렇게 자꾸 좁게 있다 보면은 자꾸 미련하게 외골수로 내 길을 가려고 할 때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답게 내가 쓰지 않던 근육을 확장하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내가 쓰지 않던 근육까지 자꾸 사용을 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또 지혜로운 입술을 사용하고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도록 가르치신 몸된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지체의식을 갖고 귀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이 아침 주께서 부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부르신 주님,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게 하시고 또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시며 내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과 또 일터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를 의뢰하며 날마다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한 날 주께 맡기오니 붙들어 주시고 이 아침도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여 붙드시고 걸음걸음 삶의 현장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